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주 적절하게 잘 대답하시는군요. 제가 볼 때 한 반은 글쎄 내가 구원 받았나? 얼른 대답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쉬운 개념이 아니고 또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 상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적잖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까요? 저희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이면서 동시에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성경 구절 가운데 바울 서신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5절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우선 y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인은 언약 백성이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이 큰 차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교회에 속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배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영적으로 노력하고 제자 공부를 하고 거듭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생활이 변화되고 굳이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요,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다닌다고 참된 신앙인이 받을 구원을 무조건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언제 바른 믿음을 가진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성서의 구원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주의라는 것이에요. 이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모든 게 자기 개인의 결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 구원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구원받고 단체로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이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가르침대로 부인하지 않고 잘 따라가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치심과 확증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견인의 은혜, 끌고 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바로 하고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성품이 구원받은 자답지 못해도 주님이 끌고 가시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천국의 징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척제일교회에 속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확실히 소속감을 가지고 속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이 현실에 부닥치면요, 딱 부러지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증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적으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이비 신자는 교회 다니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개인의 신앙으로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옛사람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구약 얘기니까. 공동체에 들어오면 단체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언약과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를 이기고도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속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고와 인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속하여서 영적으로도 바로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해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그에게는 충분히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행실과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태도가 좋아야 꼭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성품이 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예비하신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단체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믿음이 자기 개인이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결국 구원은 단체이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요 피난처에 들어온 것이지만 자기 믿음이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속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스,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니요. 교회에 속한 자의 믿음, 영적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족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언약에서 소외되고 그 언약에 이르지 못하는 삶은 언제나 근심과 고통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근심과 고통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동족들이 많은 믿음의 유산,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바울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기 친구, 선생님, 가족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거의 다 예수를 배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세로부터 강과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도 불구하고 바울 주위에 있었던 현실적인 유대인들은 결국 다 구원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의 동족의 유대인들의 우월성만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 동족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겸허히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역할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을 위한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첫째로 양자됨과 둘째로 영광과 8가지가 있는데요, 셋째로 언약들과 넷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섯째로 예배와 여섯째로 약속들이 있고 일곱째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마지막 여덟째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 택함받은 민족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8가지의 놀라운 영적 유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제가 원어를 다 쓰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양자됨, 휘오테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광, 독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시내산, 성전에서 체험한 하나님 임재와 현존을 뜻합니다. 셋째로 언약들, 디아테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각종 언약들을 말합니다. 넷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 노모테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물로 받아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예배, 라트레이아는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제의적인 특권, 예배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고, 여섯 번째 약속들, 에판겔리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으로 유대인이 그 약속의 수혜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로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룩한 조상으로서 뿌리가 확실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어요. 가장 위대한 복이죠. 신앙유산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유산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그 유산을 그리스도를 믿는 데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말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어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새 시대가 열렸는데 그 복음은 새 이스라엘 교회에 위탁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새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구약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을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감각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광된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여서 교회의 한 식구가 멤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구원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으므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흔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지난 주간에도 실수를 많이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조차도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덮고도 남는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대로 교회에 속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영광된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누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서 매일 의심하고 자신이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하늘 백성이 됐고 천국의 일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내가 과연 그럴까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성품과 어떤 공로가 인정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할렐루야,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으며 주님이 콜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혈통적 외면의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면적 유대인, 영적 믿음의 유대인이 되지 못함으로 역사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구원받은 교인이라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약속과 영적 특권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 앞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의 사람이 되고 말이죠.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에 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제일 좋은 만년필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짝퉁 만년필로 알고서 쓰지도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이 구원의 언약 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의심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고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심합니다. 이미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근데 아직까지도 찰싹거리면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의심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의심과 흔들림은 마귀 시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과 예비하심,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을 의지하여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십시오. 담대히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에 항상 머물러 의심하며 흔들리고만 있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많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갈 길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 노력과 훌륭함 때문에,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기 위해 새삼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하신 것이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았어요. 내가 행하지 않은 것뿐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뒤돌아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만을 묵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성화돼서 예수 닮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돌아서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천국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수도원 전통에 의하면 수도사들은 기도하라, 노동하라, 독서하라, 오라, 라보라에 레게, 라틴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일에 순종하며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 자기 일하면서 양식을 생산하는 것, 성경을 읽고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서 진리를 알도록 하는 이 세 가지에 힘썼어요.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이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책 읽고 성경 읽고 이 세 가지 하는 게 수도원 생활이에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노동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비롯한 영적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 수도사들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수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같습니다. 세속 속의 수도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별하여 놓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물론 수도원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속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도하라, 일하라, 독서하라, 공부하라. 할렐루야. 아이고 뭐 글쎄가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 보기 바쁘고 우리 자기 개인 돈 벌기 바쁜데 그럴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부름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 제자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에게 5가지를 하라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노래하라, 찬송하라는 것이죠.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노래하는 것이에요. 기뻐 뛰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 가장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는 일이 찬송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고양됩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무슨 식사 시간 한 5분 아침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묵직하게 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 기도입니다. 성도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점점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찬송과 더불어 중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담습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묵직하게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예배는 부활의 확증이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이것은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라는 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폭이 넓은 얘기인데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대인관계와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일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가 귀합니다. 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봉사에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영적으로 몸은 와 있지만요, 마음은 지금 해수욕장 가 있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몸과 마음이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복된 성도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필트커크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정복하려고 대군을 몰고 와서 이 작은 마을의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도 적군이 보였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비장하게 모여 자신들의 힘으로 적과 싸워 마을을 방어해야 할지 아니면 적군에게 공격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상하는 것보다 흰 길을 들고 나가서 항복해야 할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마을 교회에 모였습니다. 싸워야 하느냐 항복해야 하느냐. 그날이 마침 부활절을 앞에 둔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는데 교회의 종을 울리고 보통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깁시다. 싸우느냐 항복하느냐 다 우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주님 손에 이 문제를 맡깁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힘은 크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부활의 종소리, 교회의 종을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동네에서 종소리가 막 완그랑댕그랑 들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적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밤사이에 마을을 방어하고자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서 교회 종을 치는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천막을 거두어 가지고 퇴각해 버렸습니다. 실제 오스트리아 전사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적군을 바라보았다면 항복하자 싸우자 논란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했더니 싸움도 안 하고 이기는 승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복음을 증언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교회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 교회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어요. 구원받은 이들이요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구원받은 이들이여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기적을 부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었어요. 구원받은 이들이여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말로 생활로 예수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보여주십시오. 구원받은 이들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